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 돕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돕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는 그 계절에 맞는 그 옷을 이제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름에는 이렇게 좀 시원하고 간편한 이제 옷을 입어야 되지만 이제 환절기가 되고 찬바람이 불면 또 거기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우리가 차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똑같은 음식이지만 제철에 맞는 그런 음식이 있고 또 그 계절에 맞는 제철 과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철에 맞는 음식이 영양가가 있고 또 철에 맞는 과일이 더 맛있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를 따라 이렇게 돕는 은혜가 있을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협력할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1년에 꼭 두 번의 이제 비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른 비가 있고 또 하나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 때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이른 비, 또 씨 뿌리는 것을 거두는 열매 맺는 때가 늦은 비. 두 비 중에 한 번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너무 늦게 와도 안 되고 또 너무 일찍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에 맞춰서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로 사람의 생명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를 놓쳐버린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적당하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고 힘을 얻고 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할 때 경상남도 진주에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진주에서 대전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 기억이 나요. 차를 끌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또 집사람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차가 딱 멈춰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아무리 엑셀을 밟고 기어를 넣어도 차가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임신부가 있고 이제 갓난 아이가 있는데 이거 막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스럽고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뒤에서 오는 차들을 다 이렇게 막 온몸으로 다 막았어요. 그러니 타이어 밟는 소리, 브레이크 밟는 소리 막 아수랑이 된 겁니다. 순간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한 그런 현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차들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프라이드를 이제 갓길에다 이제 겨우 이제 옮겨놓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위기를 잘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를 말이죠,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제 차와 똑같은 그런 차종이 갓길에다가 제 옆에 있는 차에다가 딱 차를 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문제가 있냐고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트렁크에서 공구를 내는데 정말 거의 움직이는 카센터예요. 얼마나 공구가 많은지 말이죠. 그걸 다 공구를 꺼내가지고 제 차를 한참 수리를 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부릉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또 쓸 줄 모르니까 이제 저보고 앞에 가고 또 자기가 대전까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고 그분이 이제 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계속 제 차를 호의를 해주는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사코 봉투를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봉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인데 이게 보면 생기기는 산도동처럼 생겼는데 그분은 꼭 천사예요. 진짜 천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적당한 때에 저를 이렇게 도와줬는지 말이죠. 지금도 항상 그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연약한 자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 애굽 땅에는 큰 악법이 하나 있었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는 뜻이 있고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아기를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그때도 갈대당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갈대당자를. 근데 마침 그 강 하류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기가 응애 우는데 보니까 유대인 사내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법이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왕궁에 데려다가 그 아이를 왕자로 키우게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밀려 오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거기서 나올 줄을 몰라요. 그 소방관들이 와서 소방대원들이 그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엉켜서 사람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나 죽는다고 막 고함을 질러요. 그리고 막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이제 사람들을 이제 겨우 이제 몇 명씩을 이제 거기서 빼내오고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몇 분 동안 압사당해서 막 숨을 쉬지 못하니까 막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소방대원들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겁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심장을 두들겨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숨이 트이는 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은 정말 내 힘으로는 해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정말 그런 가여운 영혼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의 요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들,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거기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능력을 얻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치고 그리고 결국 승리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16절에 아주 중요한 해답이 우리에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16절에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요구할 때 1억을 가져와라, 한 5억을 가져와라.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1억 갖다 내고 5억 갖다 내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너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봐라. 너 이거 문제 풀면 내가 죄 용서하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머리를 짜매가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 저 사람과 싸워 이겨라. 그럼 내가 죄사함을 준다. 힘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조건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돕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죄 용서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또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응? 며칠 전에 이게 왜 안 되는지,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원격으로 그 이제 컴퓨터를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전문 기술자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나는 전주에 있고 그분은 서울에 있는데, 그분의 서울에 있는 손이 이게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막 그것을 막 여기저기 시장 다니듯이 말이죠.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 뭐 잘못된 부분들, 이것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 한 20-30분 그렇게 하니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잘 쓸 수가 있었어요.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응?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를 잘하는 분에게 가면 되는, 몸이 아프면 병원 의사에게 내가 가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니. 다 내게. 예수님은 정말 종합병원이신 것입니다. 모든 종합적인 문제들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 외적인 문제부터 내적인 문제까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너 뭐라 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여러분, 하늘 밑에 문제가 됐든지 땅 위에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시려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집 나간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였고 알거지가 돼서 말이죠,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옷도 새 것으로 해주시고, 반지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시고, 신도 새 것으로 갈아 신게 하시고, 잔치를 차려주시고, 다시 그 아들을, 버려진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다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또 때마다 돕는, 때마다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 당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서 야, 내가 예수님 잘못 봤다. 가자. 그 딸 손잡고 집으로 돌아갈 만할 겁니다. 아주 돌아가면서 아주 예수님께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자녀들이 먹고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중병자 걸린 환자가 있었잖아요. 4명의 친구가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인산인해예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환자를 올리고 그 지붕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환자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 새치기 하냐? 당신만 아프냐? 우리도 아프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왜 남의 집을 헐으냐? 그렇게 막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집으로 올라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그 친구를 내려줬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보시고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칭찬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하혈하는 병은 불결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진 여자들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공공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돈도 다 의사들에게 병원에 다 써버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혈하는 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인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잠든 거예요. 예수님이 불결하다 그랬습니까?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전주 지방에 부흥회가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쪽 동탄 신도시에서 목회하는 하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그 교회에서 20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늘 하신다고 그래요. 10월 달에. 근데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큰 도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동탄인데 저 전라북도 익산에서 어떤 성도님은 그 20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시작하면 21일치 KTX를 아예 예매를 한다고요. 처음부터 그를 예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익산에서 동탄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아, 미쳤죠. 아, 미친 거. 아니, 교회 가까운 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또 온다고 그래요. 강원도에서. 또 천안에서도 또 온다고 그래요. 또 수원에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선생님, 그 익산에서 동탄으로 여러분 KTX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그 차비가 얼마나 아낄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피곤하지만, 좀 가는 길은 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응?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가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몸이 자기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아요. 내 몸을, 아픈 몸을 생각하면 그 몸이 아프니까 나도 거기에 맞게끔 나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간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그 달란트를 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슬피 울며 이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갈 때 다른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뚫고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삼성에서 그 전에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그 비서실장에 전화를 해서 직원들 월급을 지금보다 다 배로 올려주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야단난 건, 아니 지금도 월급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올려줍니까? 올려주라는 거예요. 빚을 내라도 직원들 월급을 다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다 올려줬습니다. 파격적인 거죠. 월급을 2배나 올려주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간만 되면 떠나갈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월급을 2번이나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지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삼성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업들도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삼성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월급을 같이 주식 상승해서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의 월급을 삼성이 끌어당긴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이 프레임을 한번 깨트려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만족이 없는 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은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원지에 그렇게 물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남의 것이 되고 나는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또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또는 실업이나 불안한 미래나 아픈 몸과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밤의 시간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새벽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의 시간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새벽 시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끌고 새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가자! 새벽으로 나아가자! 소망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들이 앉아 있을 때는 뭐 독수리나 또 매나 또 비둘기나 앉아 있는 걸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서 차이가 나냐? 이 새들이 말이죠, 날개를 펴고 이 비상할 때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요, 다른 새들이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에 자기 날개를 대면 다른 새들은 다 날개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그렇게 힘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가만히 있으면 그런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날아가면 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날아갈 때 얼마나 그 아구 힘이 센지 말이죠. 한편 이 포획물을 잡으면 50kg, 60kg를 거뜬히 물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새는 앉아있을 때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앉아있을 때. 언제냐? 날아갈 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도는 언제 차이가 있는가? 기도의 날개를 다룰 때,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다룰 때 거기서 정말 성도의 야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자동문의 시초가 그건가요?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주는데 아무도 베드로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초대교회에 야성이 나오는 겁니다. 갇혔지만, 소망이 없지만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끝났다고 그러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해주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주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의 자리는 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실이 아닙니다. 편안한 소파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야성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내 영혼을 살리고, 그 자리가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기업을 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돕는 은혜를 내가 줄 테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넌 앞으로 나아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개인의 주관자,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주니까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에 그 죄수가 여러분 그 대국의 넘버2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문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기업을 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헤르만 크로테스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향하여 멕시코에 상륙했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수적으로 우세했고 전쟁의 분위기는 스페인 군에게 불리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렵게 되자 스페인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졌고 또 군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그날 밤에 군사 몇 사람을 불러서 스페인 군사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배들은 모두 불타버렸고 이제 아무도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장군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복을 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돌아가는 일은 없다. 그리고 스페인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에 실패했어도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은혜의 강가로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것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딱 그때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웃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 나이 따라 그렇게 인생을 흘러가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체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예수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준비된 이 가을 새벽 20일을 이 기도 축제 이것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의 시간으로 한번 삼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이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